다니엘이 근심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국을 알려주셨죠.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에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유한한 나라가 아니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성경은 킹덤, 왕국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보는 지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이런 축복들을 누린 거죠. 어제 아시다시피 삼성 우리 이건희 회장님 장례를 치르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보고 전 국민이 또 애도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잘 몰랐는데 야 죽고 나니까 정말 지도자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분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게 너무 감사하구나. 이런 20대 30대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우리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집에 그 붙여 있었던 글귀가 바로 이거라 그러죠. 공술의 공수거. 공술의 공수거. 쉽게 얘기하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우리나라의 최대의 부자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 가셨죠. 그러면서 정확한지는 몰라도 이분이 쓴 유서라고 추정되는 글이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무슨 얘기가 있냐? 이 얘기예요. 그냥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이런 의미인데 있을 때 건강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몇 천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집을 사게 되고 집의 가치를 알아보고 또 몇 백만 원 있으면 뭐의 가치를 알아보고 이러지만 사람의 가치는 과연 무엇을 알 수 있냐. 그러니까 이 땅에 있으면서요 그 물질적인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걸 사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너무 큰 재물의 욕심 때문에 중요한 걸 놓치지 않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재물 때문에 막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단 말이죠. 근데 이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인생 마지막에 병석에서 누워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회상하면서 어렵더라도 웃어라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전도서 1장 4절의 말씀 보니까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땅은 영원히 있지만 한 세대는 가는 거예요. 인간의 종말이 있다는 거죠.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위대한 일을 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모든 인류가요.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아담, 먼지란 뜻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영은 어디로 간다? 처음 주셨던 하나님께 돌아간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영웅이라 할지라도 대단한 사업가라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물질, 부를 축적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모든 개인들에게 있는 것이 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게 개인의 종말이라는 거예요. 종말.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현실을 보기보다 사실을 딱 봐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실 뒤에도 진실이 있거든요, 진실. 그러니까 서로가 막 이게 팩트다 막 말하잖아요. 사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진의가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진실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실 뒤에는 또 뭐가 있냐? 영적 사실이죠. 영적 사실. 이런 것들을 봐야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승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영적 사실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요,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인물이 있잖아요. 그게 다니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특별히 이 민족의 운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될 것이냐. 다니엘이 사실상 이 예레미야의 책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회복됨을 70년이 될 거다. 70년 이후에 될 거다. 이걸 봤단 말이죠. 확인했단 말이죠.
근데 주님은 이 다니엘에게 민족의 운명을 넘어서서 역사의 운명을 알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민족의 운명을 넘어서서 역사의 운명을 보는 은혜길 바랍니다. 이게 탁 열려져야 돼요. 이게 열려지지 않으면요, 계속 이 나라 문제 때문에 우리 스트레스 받아야 돼요. 그렇죠? 이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 이거보다 더 높은 게 있다는 거예요. 더 깊은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요,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건가, 이 다니엘이 이걸 보고 있거든요. 이 넷째 짐승에 나오는데 대부분 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 뭐 조금 견해가 다를 수도 있지만 이 넷째 짐승 문서부터 마지막 네 번째 제국, 지금 시대와 동일하다고 주로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열불이 나오잖아요. 열불, 그 나라에서 일어날 또 열왕이요. 이걸 또 유럽, EU, 연합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또 많아요, 사실은. 실제로 이렇게 막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뭐 개혁주의에서는 뭐 상징이다 이렇게 보지만 실제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서 25절에 보니까 이건 적그리스도 체제를 말하는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가 또 지극히 높으신 이에 누구를 괴롭혀요? 성도를 괴롭혀요. 성도를. 여러분들이 좀 괴롭죠, 요즘.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다. 법, 때를 고쳐야지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도 써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동성애 죄라고 말하지 말아라. 성경,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교육 교과로 채택할 수 없다. 하지 말아라. 주기도문 고백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이번 주에 저희 아이 그 어린이집에서 뭐 할로윈 대회인가 뭐 그거 행사를 한다라고요. 제가 보내지 말아야지. 보내지 마라. 성탄절 크리스마스보다 더 크게 행사해요. 그것도 교회 다니는 집사다. 보낼 필요 없다. 그런 교육이면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은 좀 자유가 있는데 안 보냈을 때에 제재를 가한다 그러면 안 보내겠어요? 다 보내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대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낼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이 세상 시스템의 고통을 당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의 권세가 꺾이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결국 이 땅의 나라는 없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혼을 봐야 되겠죠. 영혼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야, 도대체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되냐 고민하다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얘기할까, 아니면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할까, 아니면 기독교 윤리, 기독교 정치학에 대해서 성경을 하나씩 풀어서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하고 책을 보다가 씨름을 하다가 아니다. 그래, 하나님의 왕국, 제일 중요한 성경의 핵심 왕국에 대한 비전이 없으니 이 땅의 왕국에 우리가 사로잡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왕국을 본 거예요. 왕국을 보는 어디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걸 보는 게 참 지혜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요, 역사의 운명, 쉽게 가면 역사의 종말, 이걸 딱 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갑니다. 역사는 뭐죠?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역사. 그럼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로 어떻게 얘기하냐? 그렇지. 하나님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 그의 역사. 그리고 이 땅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구나. 구속. 그래서 이 역사는 한마디로 구속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성경이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이
어떤 의미에서는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구속사가 끝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속사가 끝이 나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워낙 중요하니까 구속에 대해서 계속 말하잖아요. 끝이 나면 어떻게 돼요? 그거 다 사라지나?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 다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성경의 핵심이 구속사다고 말하는데 맞습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그 위에 있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말은 왕국이야. 그래서 예수님이요,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얘기하면서 나중에 뭐라고요? 하늘의 주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게 해달라.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죠? 이게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왕국. 하나님이요, 이 땅에 최종적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게요, 자신의 왕국이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왕국.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그렇구나, 역사가 어떻게 완성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열리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열려지면요, 와,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해. 엄청 기뻐. 왜? 하나님의 왕국, 최종적으로 완성될 왕국을 생각하니 이건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 개념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번 주도 잠시 나눴는데 이걸 깨달으니까요, 와,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와, 그래서 주님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라.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의 나라가 임하시며, 킹덤이잖아요. 주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그 말은 지금 지구는 왕국이 임했나 안 임했나? 안 임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을 누가 지고 있죠? 세상 임금. 그렇죠? 미국 뭐 기독교 나라라고 할지라도 거기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아니잖아요. 세상 임금.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세요. 지금도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한테. 2000년 전에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우는 사자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는데 그 사자는 누구냐? 마귀다.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대요, 지금도. 그럼 세상에 지금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됐습니까?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렇구나, 완성될 하나님의 왕국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왕국 소망으로 가득 찬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는 역사, 그래서 제가 오늘 판을 길게 쓸 겁니다. 오늘 제 그림도 못 그리는데 차트를 한번 좀 그려보려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수지 맞았어요. 왜? 제가 잘은 몰라도요, 아침 기도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요, 제가 좀 길게 하거든요. 왜? 마음껏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오늘은 뭐 마음껏은 못하지만 그래도 아침 기도처럼 제가 편안하게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쫙 보시면요, 우리는 인류의 역사, 창조라고 얘기하죠. 창조. 그리고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칸을 좀 비워둬야 돼요. 제가 비워놨잖아요. 왜 그랬냐? 창조 이전이 뭡니까? 창조 이전. 창조 이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영원 전부터, 그렇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속사가 정말 전부 다라면 창조에서 완성까지 이게 딱 끝나고 더 이상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시간표 가운데서는요, 구속이라는 이 단계는 사실 짧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처음이요, 나중이다. 처음, 알파와 오메가다. 그런데 우리는요, 처음과 끝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끝보다요, 주님이요, 뭐라고요? 나중이다고 말해요. 나중은 계속된다는 거잖아요. 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끝일 수 있겠죠. 하지만 나중이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원래는 하나님의 왕국, 이 왕국은요,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치를 지상에 주님이 실현하시고자 했던 게 에덴 동산입니다. 그렇죠? 누굴 세웠어요? 아담과 하와를 세웠잖아요. 세워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뭡니까? 통치권. 쉽게 하면 왕권을 말하는 왕. 왕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셔서 모든 왕적 권세를 다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은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 아담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우리는 몇 사람 봐도 이름 뭐 금방 까먹는데, 그럼 우리 행사할 때마다 명찰하잖아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름 좀 알아라, 이름 좀. 1년을 봐도 이름을 몰라. 돼요, 안 돼요? 아니, 성도끼리 어떻게 이름을 몰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름이라도 좀 알아라. 그래가지고 명찰을 하는데, 그 다음 또 몰라. 저 사람 누구냐 물어보더라. 그 정도로 우리는 둔한데, 죄로 인해서. 아담은요, 그냥 보이는 것마다 전부 다 이름을 다 지어줘요. 대단한 지혜죠, 대단한 지혜. 이때는 짐승하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짐승하고 말도 했어요. 그렇죠.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 영원한 존재였어요, 영원한 존재. 죽음이 없었던. 이걸 에덴 동산을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죄로 말미암아 결국 타락하게 됐죠. 그래서 인간의 죄, 타락으로 인해서 주님은 저주와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해야 될 이 인간을 위하여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창세기 3장 21절 가죽 옷을 지어주는 거잖아요. 짐승을 죽이면 피를 흘리니까 그 피가 십자가의 피를 말하는 거잖아요. 대신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재밌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요, 인간이 타락했는데 인간이 저주를 받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렇죠? 뱀 사단과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면 땅도 저주 상태야. 인간만 타락한 게 아니고 만물, 땅도요, 전부 다 저주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 복음을 계속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죄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의 백성, 원래의 왕적 신분을 계속 회복하도록 하신 게 구속사예요, 구속사. 그렇죠. 그런데 그 약속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실제로 오셨어요. 왜? 율법의 마침이 되셔야 되니까. 율법의 마침은 뭡니까? 율법은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네는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못 죽으니까 대신 짐승을 잡아서 안수해서 죄를 전가시켜서 대신 죽여야 되는 거죠. 피를 계속 흘려야 되는 거지. 그런데 계속 그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율법의 마침 되신 그리스도, 이 여자의 후손, 그리고 가죽옷의 실제, 이분이 말씀을 따라 그대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19장 30절 요한복음 19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인류가 짊어져야 되는 모든 죄의 문제, 구속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여기 완벽하게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이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어린 양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뭐예요? 이른다? 의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 마음으로 믿고 우리 내적인 거죠. 입으로 시인한다. 외적인 거죠. 다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구나. 왕의 신분이 회복됐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주님이 이러한 구속의 모든 일을 직접 오셔서 마무리하시고 누굴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 이 완벽한 완전한 구원의 비밀을 증거해라. 구속의 비밀을 전파해라.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교회를 세우는 교회. 이 일을 할 수 있는 공동체, 팀으로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명을 주셨어요.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요. 이것도 우리 올해 원년의 말씀이거든요. 자막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되어 있잖아요. 만민에게. 이게 우리가요, 만민, 그렇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영어 성경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피조물. All cre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people, person, 뭐 사람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 타락으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만물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속이라는 거는요, 단순히 인간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쭉 보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피조물도 고대해. 그래서 본인도 저 땅도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 땅도 회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번역이 조금 다른 이런 걸 보니까 이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구속. 인간과 피조물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통치, 왕은 통치라고 얘기했잖아요. 통치를 받도록. 그래서 뭐라고 주님 얘기합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게 달라. 단순히 인간만 예수 믿고 끝나고 그게 아니고, 그 인간이 타락함으로 만물도 저주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회복됨으로 만물도 동시에 회복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만물이 고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고대. 이러는 가운데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마지막에 어떤 사건이 터지냐? 평화의 때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계시록과 그 외의 마지막 시대를 말하는 성경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적그리스도 세계 질서예요. 전 세계가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데, 이 시스템은 결국 전 세계를 하나 되게 만드는, 체계적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이 시스템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야지 전 세계가 하나로 같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시도했던 역사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바벨탑 운동. 그런데 바벨탑 운동 성공했어요? 실패했죠. 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래서 언어가 혼잡됨으로 전부 다 흩어져서 하나가 못 됐는데, 근데 지금은 딱 하나가 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뭐 가지고? 넘버 시스템, 수의 시스템. 수를 가지고 전 세계가 하나가 된 네트워크. 그렇죠? 우리가 하는 이 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휴대폰 와이파이 지금 전부 다 신호 가는 거 다 수로 다 하는 수.
여러분 금융거래 전부 다 수예요. 수. 언어 구조 전부 다 수로 다 되는 거예요. 통역도 다 수로 되는 거예요. 번역도. 이 지금 마이크 쓰잖아요. 이것도 주파수 이거 수로 가는 거예요. 수가 안 맞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악한 엘리트들이 이걸 찾아낸 거예요. 그렇지. 수를 가지고 하나 되게 있구나. 전 세계가 지금 어떤 도시? 스마트 도시. 하나 되는 도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요, 전체주의 감시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요, 전 세계에 평화가 왔다라고 딱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때부터 성경은 뭐라고 하겠냐? 한 일에는 7년이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다니엘이 얘기했던 요 본문이 한 일회를 말하는 거죠. 이 한 일의 7년 가운데에 저 그리스도, 이 말은 막 뿔 달고 이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전 세계를 하나의 정치, 정부, 그리고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걸 통합시켜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럼 지금 경제 독립적으로 하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WTO 전부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보건, 지금 백신, 전 세계가 똑같이 WHO의 말을 듣잖아, 지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의 정부로 가는 거거든요. 그 하나의 정부가 하나 예표되고 실현되고 있는 게 EU잖아요, EU. 유럽연합이 돼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불처럼.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딱 됐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와, 테러도 없고, 왜? 종교도 통합되지, WCC. 경제, 모든 게 통합돼서. 그래서 유엔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게요, 바티칸은 영토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카톨릭이, 바티칸이 영토고, 바티칸 자체가 영토예요, 영토. 이게 하나의 국가로 인정받아요, 국가. 그런데 전 세계를 하나 되는 유엔이 영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유엔이 영토를 지금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땅이 없는데 어디서 만드냐?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유엔 본부를 거기다 두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 있죠? 미국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걸 한 나라, 전 세계의 수도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전 세계 시스템을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그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 말을 다 들어야 돼. 지금 마스크 안 쓰고 나가보라니까요. 벌금 바로 물어야 되잖아요. 조금 있으면 시행됩니다. 우리가 마스크 쓰지 말자 해도 나가면 다 쓰잖아. 그렇죠? 전 세계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3년 반 동안 평화의 체제로 끌고 갑니다. 3년 반 동안. 이야, 어마어마한 세계가 됐고, 우리가 드디어 하나가 됐구나. 전 세계에 축제가 일어날 거야, 이때 되면. 테러도 없는데요, 테러하기 전에 미리 카메라로 다 확인하는데요. 지금 중국 같은 거 신장 위구르 안면 인식해서 전부 다 검토하잖아요, 지금. 바이러스, 이번에 그 얘기 나왔잖아요. 바이러스, 이 확진자들은 돌아다닐 수 없도록 전자팔찌 차게 만들자. 전자팔찌. 발목. 와,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통제를 철저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전 세계에 통합시켜서 결국 감시하고 통제시키며, 그러면서 우리에게 겉으로는 평화를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죠. 5장 1절에 3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에 평안하다 할 그때에, 그렇습니다. 평안하다 그때에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3년 만에 죄악을 깨고 여기서부터 3년 후 3년 반은 대환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않아야 될 것이, 이 대환란이 끝나는 요때쯤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시면 믿으시죠? 이때 주님 오시는 거예요. 이 디테일한 얘기는 우리가 다음에 또 계속 말씀을 나눌 건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끝이 아니에요.
무엇이 있냐? 이때부터요, 주님의 심판이 시작되면서, 심판도 두 번이에요.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 때 앞에 딱 서게 되면서요, 이때부터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천년 동안 왕노릇 하게 하신 거예요. 왕노릇. 천년 왕국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보수 정통은요, 천년 왕국 없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또 없다고 얘기하면 이상하니까 지금이 교회 시대요, 천년 왕국 시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천년 왕국이면 하나님이 완벽한 통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하나님이 통치합니까 지금? 완벽하게 통치해요? 미국도 뭐 완벽하게 주님이 통치해요? 아직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눈에 보이는 왕국이 실제로 도래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또 천년왕국도 자세히 여러분 보면요, 제일 마지막 천년왕국 끝에 이때는 사단이 무정에 갇히잖아요. 그럼 사단이 갇히니까 마음껏 하나님의 왕과 백성들이 번성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마지막에 이 사단의 무정에서 노임을 당해. 그래서 곡과 마곡 전쟁이 있으면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요 마지막에 주님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이때에 이 마귀와 그 사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성경이 재밌어요. 이 천년왕국 다음에 여러분들 영원, 이거는 아시죠? 비로소 새 예루살렘. 우리로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이거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되는데, 요 마지막 있기 전에, 이 천년왕국 끝에 주님 심판하시고 이 들어가기, 새 예루살렘이 임하기 전에 사망이 사라진대요. 사망. 불못의 사망이 다 던져진대요. 그때가 사실 끝인 거야. 그리고 이제는 완전 영원한 세계로 들어갔다. 제가요, 야, 이거 웬일이냐. 우리는 이렇게 안 배웠거든. 우리는. 저도 뭐 개혁주의, 뭐 정통, 보수 이런 곳에서 교육을 받고 신학책도 계속 보기 때문에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근데 어렸을 때 부흥회 이런 데 가면요, 요 얘기를 하거든. 천년 왕국에 대해서. 사막의 새미넘철에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하잖아요.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 얘기가 없어졌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학은요, 어거스틴 이후에 카톨릭, 천주교, 어거스틴부터 해서 이 하나님의 왕국의 관점을 장소의 개념으로 봅니다. 왕국, 이걸 우리 천국이라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천국 그냥 바로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죽은 사람들 그럼 다 천국 하늘에 있겠네요. 하늘에. 그럼 나중에 심판받을 때 다시 또 내려와요? 성경이 막 헤매기 시작하는 거야. 잘 보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면서요. 믿었어. 근데 나중에 교회를 안 나가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이런 사람 천국 가야 안 가요?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게요, 신학의 최대 논쟁입니다. 논쟁. 구원받았냐?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는 거다. 이게 전통적인 칭의로. 그런데 아니다. 탈락될 수 있다. 바울의 세 관점. 두 개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느냐? 부딪힐 수밖에 없느냐? 천년 왕국의 개념을 빼버려서 그래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죄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죄에서 끝난 거예요. 그 말은 불못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불타는 지옥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또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죽었으니까 천국 간다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강도가요, 고백하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강도가 죽음을 앞두고 나서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의 나라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님의 나라, 왕국이잖아요. 장소의 개념으로 천국을 물어봤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낙원. 원어가 다 달라요. 낙원. 낙원 어디입니까? 땅의 밑에 있는 거예요. 낙원은.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천주교에서는 막 헷갈리니까 뭘 만들었어요? 연옥을 만든 거예요. 연옥. 그래가지고 막 공덕을 쌓으면 올라간다? 그것도 아니고. 근데 개혁주의는 죄송합니다. 연옥이란 개념 자체도 안 내놨어. 왜? 이미 뭐 어거스틴 이후에 어거스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두 도성. 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저건 천국 하늘에 있고 이 두 개로만 계속 봤거든. 어거스틴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본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구원론에 대해서 명확하게 풀지를 못해. 대신학자들도 두 개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야. 근데 주님은 뭐라고요? 왕국. 그러면 열처녀가 뭡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천국 못 들어간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 근데 천국에 못 들어간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이거 구원 탈락이다, 지옥 간다 이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럼 다시 유보되나? 그 말이 아니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저주, 지옥 권세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 들어가야 된다? 천년 왕국의 왕으로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냐 이 차이예요. 들어가냐. 그럼 우리 또 얘기합니다. 우와 그럼 천년 왕국 못하면 어떻게 하냐. 슬퍼하며 이를 간다 그러잖아요. 못 들어가는 사람은 징계를 당해.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왜? 여기는요 혼인 잔치집이잖아요. 잔치집이면 준비를 해서 가야지. 그렇죠. 결혼식장에 가더라도 부조도 갖고 가야 되고 옷도 좀 세련되게 가야 되고 맞잖아요. 무슨 말이냐. 여기는 공이 하나님의 완벽한 공이기 때문에 상급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못 간다 어떻게 돼요? 슬퍼하며 이를 가는 거야. 그건 지옥이 아닙니다.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럼 우리가 또 1000년의 개념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자면서요 하나님이 와 깨닫게 해주셨어. 무슨 말이냐. 아담 시대 때 사람들은 몇 년 살았어요? 거의 1000년 살았어. 우드셀러 969살, 아담 930살. 그렇죠? 본인들이 볼 때는 1000년이 이해가 돼. 그렇죠? 자기 인생이 1000년이었어. 그렇죠? 근데 우리는 80년 살고 막 90, 이러니까 1000년이 막 어마하게 느껴지잖아요. 원래 인간은 원래 1000년이었어. 1000년. 정리됩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성경 보니까요 주님의 시간 기준은 또 달라.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징계를 하시다 자기 아들을 준비돼 가지고 잡아 넣어야 되잖아요. 군대 갔을 때요 바로 자대로 배치 안 합니다. 훈련소 해가지고요 근력을 키워가지고 군사훈련 기초훈련 시켜서 잡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 탈락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 영원한 잔치집에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거야. 그런데 그게 좀 억울하지.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바울처럼 헌신한 사람하고 우리처럼 대충 신한 사람하고 똑같은데 아무 조건씩 똑같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성경의 원어를 찾아보고요 전체 의미를 찾아보면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때하고 속사부, 이 교부 시대 때는요 전부 다 역사적인 전천년설 천년왕국을 다 기다렸어요. 근데 어거스틴 이후부터요 이 신학이 틀어지면서 요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성경만 계속 보는 이런 곳에 가면 요 얘기를 또 많이 해요. 신기하죠.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곳은 거의 얘기 안 해요. 정통신학. 그러니까 계속 오류가 있는 거지. 성경은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막 꼬시는 거예요. 똑바로 살면 지옥 간다. 계속 그러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성경에 나온 게 아니요. 그러면 막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무조건 천국 간다. 맞아 틀려. 그것도 틀렸어. 그렇죠?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행위대로 공의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느냐 징계를 당하느냐 이래 되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도 똑같습니다. 성경이 다 정리가 돼, 그때부터. 열처녀 비유, 열처녀 신랑을 기다렸잖아요. 불신자를 말하는 신자를 말하는 거야. 그 말은 구원 받은 사람들이야. 죄 문제 이제는 상관없는 분들이에요. 지옥 안 가는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 신랑이 와서 혼인자지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천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요. 이 가장 중요한 이 개념을 모르니 헤매기 시작하는 거지. 그런데 이것도 천년이요. 여기는 영원입니다. 영원. 여러분들이요. 이걸 먼저 딱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이게 딱 정리가 되면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메시지 짧게 됩니다.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이요. 이러한 영원한 왕국을 예비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영원한 왕국을, 이 하늘의 왕국을 지상 가운데 자기의 사람을 세우셔서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에덴 동산에 지상에 보이는 물리적 왕국을 만들어서 통치하라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다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한 개인을 부르신 거예요. 왜? 이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왕국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구속사라고 말하죠.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개인과 민족을 부르는.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특별히 유대인들을 먼저 설명하셔 부르신 거예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그런데 두 번째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뭐하라? 전도해라. 누굴 불렀어요?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선교해라. 그렇죠? 이걸 전파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유대인을 먼저 시작하셨지만 이방인들 모두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따로 세우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도 온 거예요. 그럼 성경 말하잖아요. 이 복음은 먼저 누구에게부터?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 이방인이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 근데 우리가 지금 한국 막 얘기하는데 한국이 영원해요, 영원하네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역사를 어디로 또 끌고 가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증언해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다시 어디로 간다고요?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역사의 완성이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과정. 그런데 이때가 되면요, 거룩한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그게 마지막 적그리스도 체제 제3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시간표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있다. 이게 오늘 다니엘이 본 시간표입니다. 역사의 시간표. 한 일회 7년. 여기에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평화의 때 왔어요? 아직은 안 왔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얼마나 모든 민족에게 증언됐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근데 이 수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거의 끝나가. 그 말은 역사도 끝이 나간다. 우리 인간의 역사는 이제 끝이 나간다. 그러니까 뭐 밑에 막 기자가 와가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아, 요걸 잘 모르시구나. 그래서요, 복음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면요, 마지막 시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회학자들은 그냥 빅뱅한다, 뭐 막연하게 말하잖아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마지막 이 남은 땅, 미전도 전적을 향하여 집중적으로 선교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습니다. 성경 번역, 성교회 2030년, 2025년 이때 되면 모든 민족의 언어로 성경 다 번역된다. 전 세계 평화의 체제 하나로 만들자고 말하는 이 글로벌 리스트들이 몇 년을 얘기하냐? 2030년은 세계가 하나가 된다. 지금 빨라지고 있죠. 딱 맞물려 들어가는 지금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됐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3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해놨어. 제사장 가문까지 DNA 조사까지 해가지고 애들을 뽑아내가지고 제사 드리는 예행 연습하고 있어요 지금. 예행 연습까지. 하프, 다윗 시대에 만들었던 하프 있잖아요. 4,000개를 다 만들어놨어 지금. 성경에 보면요, 그 견치솔, 그러니까 이 견고한 기둥도 만들어야 되고 바닥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다이아몬드로, 그러니까 물 가지고요, 깨 가지고 다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지금 우리는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시간표 속에 이게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러한 시간표 속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가 현재 이 나라만 보고 있어야 될 거냐? 우리는요, 이 현재의 역사를 넘어 영원한 역사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역사를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요, 막 이런저런 사건, 사실은 영원한 역사에서 볼 때는요, 점이야, 점.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공산주의! 이 나쁜 놈들 주사파, 요놈들. 맞지, 공산주의.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 왜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잖아요. 가만히 두면 안 되지. 믹서에 내서 갈아 먹어도 시월철판이. 주사파 세력, 주사 맞은 놈들.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쉽게 얘기하면 자유주의, 뭐 자본주의는 그래 뭐 완전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너무 자유를 줘가지고 엉뚱한 짓거리 하고 댕기잖아요. 공산주의는요, 차라리 동성애 합법화는 안 시켜. 그렇잖아요. 물론 뭐 지금도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자유주의는 막 지 맘대로 하잖아요. 물론 하나를 선택하라면 자유주의를 선택해야지. 왜? 성경이 보다 더 지지하는 게 자유주의니까. 그럼 누가 더 나쁘냐? 한마디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다. 이 말은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의 지상에는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맛보는 현장으로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우리가 한번 왔다 갔다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부르셔서 뭐 하기 원해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해요. 나라가 뭡니까?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왕국, 통치를 임하기 원해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왕국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왕국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죄 문제로 인하여 전부 다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그래서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가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가. 이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뭐예요?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완벽하지 않지만 나중에는 영원한 눈에 보이는 왕국이 실제로 임하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 해설을 계속 잘못하는데 이 세례 요한이 막 섭섭해가지고 예수님한테 감옥에 있을 때 제자들 가서 물어봐라 그랬잖아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을까 물어봐라. 그 섭섭한 게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요, 영원한 왕국을 주님 예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눈 먼 자가 보게 된다. 저는 자들이 걷게 된다. 전용 왕국을 말한 거예요. 그 세례요한이 그 얘기 듣더니 이분이 진짜 맞구나. 영원한 통치를 3대 왕이 맞구나. 좀 섭섭한 마음은 있었겠지. 의심해서가 아니고.
딱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보고 회개하라. 왕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이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왜 왕국이 임하면요, 사단이 어떻게 돼요? 사단의 왕국 세상에서 쫓겨나갔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저항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계속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계속 핍박하잖아요. 결국에는 막 순교까지 몰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벨의 순교부터, 그렇죠? 이런 사람들, 남은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사수하는 남은 자로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청교도, 그렇죠? 신앙의 자유. 근데 재밌습니다. 성경에 제일 맞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요한계시록 보니까 예수의 환난에 동참한 자들이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왕노릇, 천년도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히 이 대한민국을 뭘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막 태극기도 들고 때로는 바른 말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 역사마다 민족과 개인을 선택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을 또 전달하게 하시잖아요. 그 민족에 하나님 뭘 주신다? 부흥을 주시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지금 난리가 났어요. 뭐가 난리 났냐? 우리가 볼 때는 막 실망이잖아요. 절망이잖아요. 공수처 이제 통과되기 직전이고 막 죽었다 이러잖아요. 그건 우리 입장이지. 하나님이 볼 때는요, 지금 연기가 뒤집어지고 있어. 왜? 새벽마다 지금 24시 기도하는 그룹들이 있고요. 새벽마다 모여서 계속 기도하는 그룹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금 막 낮에만 막 만 몇 명이 접속하는 게 있고, 다음 주부터는 요 다니엘 기도회가 또 진행하잖아요. 몇 명 참석하냐? 13,000명, 13만 명, 목표가 15만 명. 15만 명 동시 접속, 15만 명. 아침, 저녁, 점심 다 돌아가, 이제 지금 대한민국이. 기도한다고 온라인으로 다 끼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여러분들 계속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내 교회만 키우고 그런 시대가 사라졌어요, 지금. 그 하나님이요,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 너부터 살려라. 너부터 깨어나라. 너부터 하나 되라. 일어나는 거죠,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런 제사장의 나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아침에 이 지하까지 내려와서 기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자가 돼야 되냐?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계속 나오잖아요. 이기는 자가 계속 나오잖아요. 진짜도 똑같이 천국 가면 안 되지, 쉽게 가면. 천년왕국 밖에서 징계를 당하고 준비돼서 영원히 같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이 눈으로 성경을 보면요, 다 정리돼요. 이게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지? 신자다. 신자는 딱 정해져 있어요. 신자는 지옥 가나? 절대 못 가.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옳은 행실대로 천년왕국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못 들어가. 그럼 슬퍼하며 일을 가는데 우리 한 번 가는 것도 이 아프잖아요. 자고 일은 이 아프잖아, 가면. 우리 조한이가 막 일을 가서 내 옆에 잘 때마다 걔가 조만한 아이가 왜 일을 가냐? 인생 그리 피곤하냐? 그런데 이걸 천년 동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적인 슬픔. 천년왕국 받기. 그러니 하나님이 여기 있으면서 이기는 자로 준비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천년 동안 왕노를 할 거기 때문에 이기는 자는 뭐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우리는 좌파가 아니다. 맞지. 그럼 우리는 우파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파보다 더 높은 단계의 파로 가야 돼. 그게 뭐냐? 그게 상파거든, 상파.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위의 것을 찾으라. 할렐루야. 우리는 우파를 넘어 상파야, 상파. 그렇죠? 좌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상파야. 하나님이 원하는 걸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수준 나게 뭐 우파 좌파도 아니야 우리는. 그래서 사람들 얘기하시면 우파? 뭐 물어보면 우파인데 우파 가운데 우리는 상파다 상파. 할렐루야. 우파 가운데서 이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 계속 싸우지. 아까 기도 잘하셨는데 막 소송 걸고 서로 싸우고 난리잖아요. 그게 여담인데요. 이번 주에 강사 우리 김필재 기자 왔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문자 보내요. 친중이란 친중. 어떻게 친중이야 이 사람이. 그럼 뭐라고요? 소송 걸어가지고 많은 우파들 엄청 힘들게 만들었대. 내가 들은 바로는 다 꼬꼬란데 꼬꼬로. 그 정도로 서로가 막 싸우는 거야. 같은 팀인데도. 야,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 얘기 들으니까 막 충격인 거야. 이거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뭐 친미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의 잘못된 거 공산주의에 대해서 아주 낱낱하게 막 폭로하면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그 자금을 받았다고. 너무 싸우거나 뭐 너무 싸운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면요. 지금 우리가 가야 되는 거 이 땅에 승리했는데 천년왕국 못 들어가. 그럼 돼요 안 돼요? 정치적으로 이겨가지고 다 이겼어. 근데 천년왕국 못 들어가.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공산주의 그 진영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럼 다 틀렸겠네. 하나님의 주권에 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럼 우리가 공산주의로 가자 그게 아니잖아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보존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간다. 그래서요. 그러면 목사님 이거 왕국 그럼 우리 죽고 나서는 보겠네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재밌어요 성경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지금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고 너희 속에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임하는 통치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 역사가 완성되는 그때는 전체적으로 눈에 보이면서 주님의 나라가 다 임하는 거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우리 왕이여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거예요. 말, 생각 모든 거 주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거죠. 그때 내게 왕국이 임하는 거야. 그렇죠. 싸우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 전혀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저와 는 산상수훈의 삶. 산상수훈이 뭡니까? 제자들만 따로 불렀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이야. 제자예요. 그 말은 지옥 안 가는 사람이야. 그러면 뭐라고? 이렇게 해야지 천국이 너희 것이라 그러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 성경 말하잖아요. 계시록하고 똑같잖아요. 이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주님이 왕국의 왕으로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는 사람, 그러면 안 하는 사람도 똑같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1절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니면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어디요? 영영한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 못하면 들어가야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 그래서 저와 날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이게 딱 정리되면요. 와, 그렇지. 하나님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복음을 사수하고 이 민족이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천년 왕국을 위하여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